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또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는 가능하시면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고 흐름 속에서 이 말이 나왔고 이 흐름 속에서 저 말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의도에 맞게끔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로마서만 살펴보더라도 로마서의 흐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점은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특히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이것이 어떤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헌신이나 나의 애씀에 의한 결과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사람 불쌍히 여길 사람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는데 그럼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편파적인가?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 하고 1, 2, 3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전제를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예. 그래야지 말씀을 읽으실 때 자꾸 혼동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생각하기를 내가 믿는 사람, 꼭 교회나 아니면 절이나 이런 게 아니라 흔히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간절해하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에 그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나에게 있어서 자랑하는 것 아니면 비교하는 것 아니면 경쟁하는 것 교만이라는 것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예요. 자, 여러분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다 모든 생활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신앙을 내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돼요. 내가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헌신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더 애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경쟁에서 이겼으면 나에게 있어서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만한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근거는 나의 선택과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예 맞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열정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어디서 많이 듣던 구호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안 기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돼요? 우리의 전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의 온 삶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뻐할 만한 말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예요.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평상시 삶 속에서는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뭐 헌신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조금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대충 하는 사람이나 이게 신앙의 확고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는 뭐 성경책 들고 다니고 어디서 뭐 대중 앞에서 기도하고 뭐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뭐 그리고 주일 성수를 지키고 또 헌금을 열심히 내고 뭐 그러면 신앙이 확고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확고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 이것이 닥칠 때 비로소 알 수 있어요. 평탄할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시험이 들면 어떤 그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참으로 쓸모없는 것처럼 되어지고 말아요. 내 건강이, 내 재산이 아니면 나의 뭐 명예가 만약에 무너졌을 때, 그랬을 때 내 신앙은 어디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확고함이 신앙이라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이 드러날 때 확고함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주입식으로 어떤 뭐 요절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는다든지 요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시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시고 계시고 그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그래야 내가 연약할 때 일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함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함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일었을 수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인정이 되고 그 신뢰가 쌓여져야지만이 그런 환난이 닥쳤을 때, 힘듦이 닥쳤을 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운다는 것, 이것은 어떤 거리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이 이렇구나. 그렇지. 나도 그래. 당연하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말씀 곳곳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대할 때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게 과연 그럴까라는 고민과 힘듦이 평상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쉬운 게 아니라 평상시에 아무런 일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는 고민에 있어야 되고 힘듦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같은 거 좀 가까이 하시고 재미없는 재미있는 그 어떤 활동적인 거 행사 그런 거는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행사를 하거나 활동을 하면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뭔가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어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환난이나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성경 읽으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지난번 본문만 보더라도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가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이고 그가 나에게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를 알아갈 때 그게 확고한 신앙으로 우리한테 자리매김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하나님의 주권, 그건 뭐예요? 권세, 주관적인 권세. 하나님의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하나님 주권하면 어떤 거 생각나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지.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지. 하나님 뜻대로.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인샬라 하고 있잖아요. 그 저쪽 지방에서 섬기는 하나님처럼 인샬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의 개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개념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힘들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주인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시다 해버리면 우린 벌써 앞서 나가 있어. 주인이니까 우린 종이고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하니까 주인의 권세를 휘두를 때 우리는 깨갱거리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앞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얘기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인이라 말씀하신 그 성경적 배경과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인이다 하시고 어떻게 행하셨어요? 자,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냥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시다라고 해가지고 데려가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동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말씀 속에서 살펴봐야죠. 자, 아브라함 어떤 행동을 했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셨나요?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삶을 살펴보면 믿음의 행동을 했나요? 안 그랬어요. 전혀 믿음 없는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살았어요. 마누라도 2번 팔아먹고 나중에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삶을 살았어요. 얘는 종에 대한 모습이 전혀 안 보였어요. 나중에 보면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으로서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주인으로서의 그 삶을 기꺼이 어떻게 하셨냐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책임지시고 아브라함이 어떤 방향을 가든지 잘못된 방향을 가든지 잘못된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책임지시고 그 아브라함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또 구해주시고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주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인.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은 명령하는 자, 종은 그 명령을 실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땅을 주리라. 큰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다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네가 이루어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성경을 좀 똑바로 좀 보자고요. 우리 생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주인 하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내가 수행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인의 이 의미는 책임자, 보호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굴욕적인 모습이나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안도감으로, 풍족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뒤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 마음대로 그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어디에 써요?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이거 나한테 잘 보여봐. 그러면 내가 이거 주고, 날 기쁘게 해봐. 그러면 내가 이거 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을 안 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어떤 분은 성경을 1000번이나 읽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1000번을 읽는데 관점을 다르게 하고 읽으니까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잘한 자는 상 주고 못한 자는 벌 준다. 이게 공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공의는 그거잖아요. 공평하게 딱 봐서 잘한 자에게는 상을 줘야 되는 것이 오는 것이고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인간의 공의예요. 인간상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잘한 자에게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 벌을 주고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공의와 같은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잘한 자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못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잘한 자가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그는 평생을 목숨을 드려 하나님께 드려서 살았죠. 하나님께 잘한 자죠. 그래 보여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아니면 좀 근처에 있는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아니면 어떤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잘한 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한 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잘해 보이는 그 사람 뭐예요? 원래 못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 앞에 잘한 자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잘한 자가 없는데 그 못한 자, 잘못한 자 아니 로마서 앞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여기서 수학적 얘기할 때 모든 얘기할 때는 다예요. 하나라도 빗나가 있으면 어떤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 빼고는 아니에요. 다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죄인이에요. 죄인은 뭐예요? 잘못된 자예요. 잘못된 행위밖에 할 수 없는 자예요. 100%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잘한 자는 상 주고 못한 자에게 벌을 주는 하나님의 공의, 인간의 공의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쓴다면 모든 사람이 다 벌을 받아야 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향한 것이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못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를 베푸는 자의 상태나 아니면 자세에
그러니까 그 공의를 베풀어야 하는 자세,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보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공의를 적용시켜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저 교회도 안 나오고 헌신도 안 하고 제대로 살지도 않고 못된 짓만 입는 저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셔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의 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그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들이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이미니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물론 잘하는 자는 없지만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에게 은혜를 사랑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름박질 그러니까 긍휼을 받을 만한 자가 있고 다름박질 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가 있어서 긍휼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하셨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내가 긍휼을 받기 위해서 좀 더 불쌍하게 보여야지가 아니라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예요. 초점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누가 더 불쌍하게 보였는가 누가 더 이러한 행동을 했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는 다름박질하는 자가 없다예요. 죄인 중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오해가 17절과 18절 말씀에도 나와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너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그게 뭐예요? 바로가 계속 하나님 말씀에 거부를 하죠. 강팍해 되었다. 구약에 보면 여기 저기 니은에 보면 출애굽기 9장 16절이라고 나와 있죠. 그 말씀 이후에 보면 나와요. 너로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놈은 완악하게 하고 어떤 놈은 긍휼히 여기시고 이러면 되냐? 라는 마음이 들죠. 그죠? 그게 이런 생각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했으면 천국, 내가 못했으면 지옥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연마대왕 앞에 서가지고 연마대왕이 좀 과거 내용 살펴봐가지고 조금 잘하면 그랬다 그래 그 극락 보내고 뭔가 좀 모자르다 잘못했다 그러면 지옥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봐야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완벽하게 죄에 사로잡혀서 죄를 죽었다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지 죽을까 말까 하는 아니면 선택지에 있는 그 갈림길에 있는 너희를 살리셨다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예요. 이미 우리는 완악한 자이며 이미 우리는 강팍한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조종회사 하셔가지고 더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서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셨다 뭐예요? 있는 가운데, 죄 가운데 그냥 두시고 계셨다예요. 그것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와 혹은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이미 죄인이며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살리느냐 죽이느냐 결정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자를 그 상태에 내어버려 두느냐 아니면 살리느냐에 대한 결정이다.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를 살릴지 죽일지 결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대로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존귀케 하셨다예요. 하나님 앞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고 오직 은혜 받은 사람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불평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감사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도 다 반복되는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마치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좀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못하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슨 말을 할까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쟤는요? 무슨 말을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아는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길 원하는 그 종의 기쁨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